마지막 20절까지 지난번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비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우리를 향한 목적은 그리고 영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결국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린 데서 그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이라고 했죠. 그죠? 입이라고 했는데 결국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실제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 영의 구원이 이게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은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 성경에서도 구원이라고 할 때는 단지 영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특히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 어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데도 건진받는 것도 또 구원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구원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 요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영이 우리가 실제로 잘되면 우리가 이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근데 우리가 이 몸의 구원을 이루기 있어서 그 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은 것이 입이지만 입이 모든 것을 다 마치 배의 그 돛과 같아서 키와 같아서 그 방향 그걸 하나가 배 방향을 방향이라는 건 운명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라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참성경이 정확하게 나오기 보면 우리가 결국 우리 입에 구원뿐만 아니라 생명과 구원이 우리 입에 달려있어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한두 번쯤은 다 봤잖아요. 그 TV 방송에서 우리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물에다가 말해도 물에다가 막 좋은 말하면 그 물의 그 모양이 실제로 하잖아요. 물이 막 나쁜 말하면 물도 막 이게 물의 모양이 막 귀신처럼 악마처럼 물이 변하고 그리고 막 좋은 말을 하면 물도 막 예쁜 모양으로 변하고 쌀을 놓고서 두 가지 쌀을 한 기간 동안 놔두고 쌀에다가 한 쌀을 계속 칭찬을 하고 욕을 하고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한 쌀은 계속 막 저주에 말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 쌀은 열어보니까
칭찬의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쌀은 쌀인데도 쌀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 그 쌀에 막 예쁘게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쌀은 아예 곰팡이 나가지고 아주 진짜 보기 흉할 정도로 그게 변해있단 말이에요.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는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은, 우리 영의 우리 구원의 이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말을, 결국 이 입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입술이 결국 몸의 구원까지, 몸이 죽고 몸이 사는 것도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기 때문에, 입술이. 그 입술이, 그걸 내가 말하는 상대가 객체도 내 말을 듣지만, 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게 뭐냐? 내 몸이 먼저 내 말을 듣는다. 내 몸이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그 몸의 핵심은 입이라는 거, 몸으로 친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봤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는 것이 주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었는데, 우리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찬송하는 거를 내 몸이 듣고,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내 몸이 듣고, 저주하는 것 또한 내 몸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열매로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구원을 이루고, 입술이 드려지면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 입술이 드려지기 전에 먼저 뭐가 드려져요? 이 말이 나오는 건 사실 말로 표현이 되지만, 지금 스피커로 지금 소리가 나오지만, 사실은 스피커는 뭡니까?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것을 그냥 내보낼 뿐이지, 실제로 원인은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말을 하니까 원인은 저한테 있다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마이크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다고. 어쩌면 우리 입술은 스피커와 같아요. 스피커. 물론 꼭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이 중요한데, 근데 입술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입에 뭔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입에 있는 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하고 음행과 더러움과 추악과 이 모든 것 다 그것이 다만 입으로 말할 뿐. 입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입의 역할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그냥 속에 있는 걸 나오는 하나의 통로라는 통로. 근데 그 입이 중요하죠. 입으로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와 입으로 나왔을 때는 천지 차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입으로.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면 입으로 나온 그것이 제일 먼저는 사실은 제일 먼저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 입이. 내가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저주, 어두운 삶을 사는 것도 이 입술에 달려. 물론 그 전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죠.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물론 우리가 어떤 이 생명 안에서 성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내가 어렸을 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때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관점에서 했다기보다도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말했을 때는 영적인 걸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육신의 삶을 빗댄 거예요. 내가 육신 인생으로 살 때도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걸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한 예를 들자면 어릴 때 땅 따먹기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땅 따먹기 할 때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리고 막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하면서 막 지금 땅 따먹기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야도발이 그 얘기하는 사실은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그런 말이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예, 은사란 말이 틀릴만 하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뭐 예언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게 사랑해. 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서 13장에서 했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 때가 뭐냐면 그 앞에서 결국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죄 삼았으면 그냥 사랑하며 살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던 건 이 사랑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됐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왔다.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갈라디아 4장 1절에 4절부터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초등교사 했을 때는 우리가 몽학순회 할 때 율법 아래에서 그랬지만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육체의 죄를 받아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합니다. 아들의 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도 그 앞에 12장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하던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생명과 무관하게. 왜 구약시대도 그게 은사가 있었잖아요. 능력이 쉽게 말하면 은사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쟁할 때 저기 천리 말리에서도 지금 아람 군대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방 군사력의 거의 90%예요. 군사력의 90%.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런 은사들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지만은 고린도서 13장 자체가 그냥 우리가 사랑하자, 예수님과 사랑하자 그게 아니라 지금 강조점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가는 거라고 같이. 왜? 믿음이라는 것이 뭘 믿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그 생명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래 요한 서신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를 뭐로 바꿔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본다고 하나. 왜? 믿음의 내용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생명에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건 뭐 특별히 어떤 은사가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본성적으로 육신의 도로 그럴 수 그 참 육신의 차이 있죠. 사람들이 왜 육신이 자라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랑을 진짜 말 그런 차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신에서 난 거고 육신으로도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죠. 우리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많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생명 자체가 바뀐 것이다. 고린도서 13장 자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 때 육체로 있을 때 육신으로 행하던 그건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사랑도 어떤 사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아직도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육을 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노력이나 어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입술에 대해서 말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술이 결국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몸을 통해서 모두. 우리 입술이 우리 행동까지도 지배한다고 내가 말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를 노래 하나를 불러도 찬송가 부르다가 갑자기 여러분 찬송가 부르다가 갑자기 유행가로 딱 버전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입술로 그것도 심지어 따라서 불러봐요. 여러분 일반 가요나 이런 것들 중에도 참 좋은 곡들이 많잖아요. 김종환 씨가 물론 사랑을 위하여 뭐 그런 곡이 참 좋아요 내용이. 근데 그거를 한참도 안 했고 중독성이 있어서 그걸 따라서 부르는 것도 아니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 소리 이렇게 해도 그거 하면 하루 종일 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봤자 그거는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
그래서 내 속에서 불편해. 계속 그걸 갖고 있어. 마음이 힘들어. 굉장히 아무리 좋은 이 노래도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리고 인생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거에 속하지 않은 노래들은 다 그 끝이 허망함과 끝이 허무함과 무력함과 결국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 인생으로 그냥 발버둥치다가 몸부림치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노래조차. 아무리 좋은 노래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요. 몸을 움직여.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결국 우리의 입이 주님의 통로가 되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입이 아까 말했죠. 그냥 말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는 육을로 있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실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현실 가운데 두 가지 가운데 같이 역사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나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어떻게 나가요? 이 입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과정이 그 전에 생각과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 생각과 깨달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온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여기에 대한 그 똑같이 우리의 입으로 무언가 말이 나올 때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찬송과 저주가 나올 때 그냥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마치 정수기에 지금 온수하고 차가운 물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틀어 하나를 눌러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물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나. 찬물을 선택할 거냐, 온수를 선택할 거냐. 그 채널 장치에 보내면 생각과 깨달음. 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을 선택합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생각과 깨달음의 차이가 뭘까? 생각은 그냥 들어오는 정보고, 그 다음 어떤 생각을 선택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오는 생각도 그렇고요, 생각 다음에 깨달았는데, 깨달음은 뭐냐면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해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어떤 안 좋은 거잖아요. 선악, 악한 것이잖아요. 자기 의가 됐던 육체 속에 든 악한 거, 그죠? 육신의 생각을 딱 선택하는 순간에 그게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 막 상상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하면서 사실도 아닌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작동해서 입으로 툭 튀어나와요. 근데 반대로 생명의 생각을 딱 선택하면은 그 생각은 오히려 뭘 작동시킵니까? 이 사랑을 계속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뭐 할 수도 있지, 뭐 이럴 수. 반대가 되면 그럴 수가 있어? 또 그랬을 수가 있다. 없는데 지금 없는 것까지 막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결국 입으로 나와버려요. 입으로.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에 내게 생명이 나오면 내 몸에도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지만 그것이 저주하는 내 몸에도 저주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엉터리고 완전히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아직 아들 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컨트롤해서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 키가 입에 있는데 그 입도 보니까 그 입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속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나온다는 거 뭐예요? 지금 감정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나오는 것 이전에 뭐 생각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생각. 뭔가 정보가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선택을 하면 그게 부풀려져. 부풀려져.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서부터 먼저 선택을 잘해야 돼.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돼. 생명. 여러분 이거 선택하는 게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기분 나쁘면 내 생각이에요. 어쨌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러면 이건 근데도 그걸 꼭 사람들은 그게 뭘 그렇게 좋은지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어 막 아까워서 그게 뭘 그렇게 좋은지 자기도 기분 안 좋으면서 그걸 꽉 잡고 있다고 자기도.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우리 속에 생각이 올 때요. 우리가 정말 조금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그거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래. 너무 분명하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생명을 초장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각이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 생각 마음이 진짜 여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하는 것이 이 생각에 정보를 잘 선택해. 무조건 결과가 벌써 보인다고 내가 딱 이걸 선택하는 순간에 결과는 뻔해. 지금 내 이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에 우리 죽고 사는 게 달려요. 이거 복음 듣고 뭐 할지라도 이거 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반드시 사람은 생각이 들어오면 깨달음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생각에 딱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사족이 딱 붙는다고요. 우리는 뭘 선택할 거예요? 뭘? 뭐든지 살리는 생각을 받아요. 죽는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딱 찾으면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 생명의 생각.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 몸이 듣고 상대방이 또 몸이 들으면 그 몸은요 그 몸대로 그 생각 이 몸이 그 말대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움직인다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생각. 내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는데 그거 구별 못합니까? 내가 어제도 어떤 거랑 얘기하다가 그거 어려워요? 그랬더니 안 어렵대.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닌데도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으로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의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일과 장성한 것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구분하는데 어린아이는 육에 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대함을 어린아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근데 그리스도에 어린아이 같은 뭐라고 육신에 속하여.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거는 육신은 사망이에요. 주님은 딱 생명이 2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옛 생명이 살 거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 것이다. 2밖에 없다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순간.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생명으로 사는 순간만은 완전한 거예요. 100%그 생명이. 왜 100%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이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려면 이 생각의 싸움에서부터 승리해야 돼. 생각의 싸움. 여기서 벌써 다 끝나는 거야. 내가 어느 생각을 딱 선택하는 순간 바로 해몽이 들어가는 해몽이. 그리고 저기다 그걸 이제 입으로 없는 것 같이 보태가지고.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